세상에는 점점 강성하여지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점점 약해지는 자들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을 보면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점점 약해져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또 점점 강하여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살펴보고, 우리가 점점 강하여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약해져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무엘상 16장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남으로 사울의 집이 점점 약해져 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왜 사울에게서 떠나셨을까? 그것은 이 하나님의 영은 성결의 영이라 더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나 더러운 짓을 하는 사람이나 거짓되거나 악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떠나게 된 겁니다. 사울은 더러운 생각하고 더러운 짓하고 악한 마음 품고 악한 짓 했어요. 그래서 그는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므로 점점 약해졌던 것을 봅니다. 점점 약해져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무엘상 15장 11절을 보게 되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처럼 후회한다는 표현을 쓰셨어요.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신인동형론적 표현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람과 같이 이렇게 해서 표현하는, 우리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을 삼으셨어요. 그런데 내가 왕 삼은 것 정말 후회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지위도 주셨고 권세도 주셨고 무력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심으로 저가 진멸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진멸하라 하셨는데 진멸하지 않았어요. 아각 왕도 살려뒀고요, 그리고 살찌고 좋은 짐승들을 남겨뒀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가지려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울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그러니까 점점 약해져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지 멋대로 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점점 더 약해집니다. 세 번째, 이 점점 약해져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목자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 점점 약해져 갑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왕 삼은 걸 후회한다는 말씀을 듣고 목자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부르짖었습니까? 사울은 그 시대의 왕이었지만은 기름을 부은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았는데 저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니까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부르짖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약물이라고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베드로 사도에게 하나님의 약물이를 치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목자들에게 양무리를 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목장 조직으로 교회가 조직되었어요. 제가 담임 목사인데 담임 목자, 그리고 고을 목자, 동네 목자, 목장 목자로 이렇게 조직을 해서 목자들로 하여금 성도들을 돌보게 했어요. 그런데 목자들이 이렇게 저들을 돌보려고 해도 문자도 씹고 씹는 양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카톡도 반응이 없고, 그리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점점 약해지고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게 돼요.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점점 약해져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게 되면 점점 약해져 갑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버렸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 곧 하나님을 버린 자들은 점점 약해져 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빛이 떠나면 어둠이 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떠나게 되면 악한 영들이 저를 찾아옵니다. 사울에게 뭐가 왔느냐면 여호와의 부리는 악신이 왔다고 얘기를 해요. 이 악한 영들이 저를 다스리게 되면은 사람이 점점 약해져 갑니다. 이 점점 약해져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로부터도 버림당한 사람들이 점점 약해져 갑니다.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을 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셨어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면은 저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생각이 들면은 거기서 돌이켜야 합니다. 이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했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맨 마지막에는 저주하고 부인을 했어요. 근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다르냐? 이 유다는 뉘우치기만 했어요. 뉘우치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뉘우치고 그 자기가 받았던 그 돈들을 제사장들에게 다시 돌려줬어요. 근데 그는 온전한 회개를 이루지 못해서 그가 목을 맸는데 줄이 끊어지고 그 배가 바위에 부딪혀서 배가 터지고 창자가 흘러나와 비참하게 죽습니다. 근데 베드로도 부인을 하고 마지막에는 저주하고 부인했는데 베드로는 다구름 소리를 듣고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돌아와야 되는데 사울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어요. 점점 약해져간 사울은 마침내 인생을 비참하게 마칩니다. 사무엘상 31장을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 중에 참으로 이상하게도 사울이 활 쏘는 자에게 화살을 맞아서 중상을 입게 됩니다. 근데 화살이 왜 하필 갑옷을 다 입었을 텐데 그 갑옷 솔기 사이를 뚫고 들어와 가지고 저에게 중상을 입혔어요. 그 중상을 입었지만 당장 죽을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때 사울이 판단을 합니다. 내가 지금 화살이 내 장부를 뚫었는데 내가 이대로는 살지 못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이대로 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히면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내가 유린을 당하고 비참하게 죽을 터이니
차라리 내가 내 부관에게 나를 죽이라고 그러겠다. 그래서 병기 들은 자에게 말을 했어요. 나를 죽이라. 내가 저들에게 모욕당하고 죽을 수 있으니까 나를 죽여라. 그런데 차마 그를 죽이지 못하는 거야. 벌벌 떨고 있으니까 사울이 그를 이해하고는 칼을 빼가지고 아마도 자기 복부를 찔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이 칼을 내고 배를 찌르는 것을 보고, 그 죽으려고 그러는 것을 보고, 그 병기 들었던 자도 나의 주군이 죽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설겠느냐. 그래서 자기도 칼 위에 엎드려서 함께 죽으니라. 사무엘상만 보면 사울이 죽은 것 같아요. 근데 사무엘하 1장을 보게 되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에서 전쟁터에서 온 한 아말렉 사람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너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전쟁터에서 왔습니다. 그럼 그 전쟁에 어떻게 결과가 나느냐 그랬더니 사울의 아들들도 죽고 사울 왕도 죽었습니다. 네가 사울 왕이 죽은 걸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제가요 사울을 봤는데 사울이 화살에 맞고 칼에 찔려 있었습니다. 근데 죽은 걸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그가 사울인 걸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머리에 왕관이 있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를 보고 있었는데 그가 말하기를 내가 아직 목숨이 완전히 내가 있으므로 너무 고통 중에 있으니까 내가 네게 청하니 내가 나를 좀 죽여주라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사울이 그런 말을 하니까 내가 아말렉 사람입니다 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죽이라고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그가 살 수 없는 줄 알고 내가 그의 곁에 서서 그를 죽이고 그 머리에 왕관을 벗기고, 그리고 내가 그를 죽이고 그의 왕관을 벗겨가지고 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울은 누구에게 죽은 거예요? 아말렉 사람에게 죽은 거예요. 왕관을 누가 벗겼어요? 아말렉 사람에게 벗겼어요. 아말렉 사람이 어떤 사람이느냐?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성경 어디에도 대대로 싸우리라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마귀예요.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했는데 그 아말렉에게 하나님의 원수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진멸하지 않고 남겼어요. 진멸했더라면 그런 아말렉에게는 죽지 않았을 거야. 근데 자기가 살려둔 그 아말렉에 의해서 그가 죽임을 당하고 왕관 벗김을 당하고 팔에 팔찌 벗김을 당하고 비참하게 인생을 마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은 사울은 또 어떻게 됩니까? 그 이튿날 블레셋이 전장터에 전리품을 거두러와 보니까 왕관은 빼갔고 누가 팔찌는 빼갔는데 갑옷이 왕의 갑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사울의 목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갑옷을 벗겼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어디다 갖다 뒀느냐? 갑옷은 아스다롯 그들의 산당에 갖다 뒀어요. 그 뭐냐면 사울은 죽어서 적들의 전리품이 되고 만 거야. 그리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으로 박아갖고 나무에 벽에 매달려 있고 까마귀의 밥이 되고 새들의 밥이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인생을 비참하게 마치게 됩니다. 우리는 사울처럼 약해지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돼야 되느냐? 점점 강해져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점점 강성하여 가는 사람이 나옵니다. 점점 강성하여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봉독한 본문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면 강성하여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과 함께 계시기를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차를 마시러 요즘들 많이들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싫어하는 사람하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서로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그러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지라 내가 내 뜻을 다 이루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일만 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여러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전쟁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느냐? 만군의 여호와로 함께 하셨어요. 만군. 이 만군이라는 말은 1만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백전백승을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만군의 1만 군대의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니까 저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 사무엘상 18장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을 뒤죽박죽으로 오게 되면 일이 안 되죠. 지혜롭게 하는 것은 차례차례 잘 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혜롭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면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이름이 귀해졌다는 말은 그 사람이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하게 되면 우리는 점점 강하여지고 지혜롭게 됩니다. 이 다윗이 사울의 면전에 나타나게 된 그것은 아마도 17살 정도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17세의 소년으로 골리앗과 전쟁을 해서 이기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 사울과 다윗이 사울의 신하가 돼서 함께 합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할 때 그 이름이 심히 존귀하게 될 때가 저는 23살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약 6년 정도 지나는 거죠. 사람이 6년 정도가 보통 한 텀이에요. 7년을 한 텀이라고 보는데 6년 정도가 되면은 뜻을 정하고 6년 정도 살게 되면 사람이 크게 변화가 옵니다. 그리고 23살부터 30살까지 7년 한 텀이 끝나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3살이 다윗이 23살이라면 이 모든 신하 중에는 70된 신하도 있지 않았겠어요? 50된 사람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 중에는 모사도 있겠고 장군도 있겠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도 더 심히 귀한 자가 됐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심히 귀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심히 다윗이 귀해지니까 사울은 그것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왜 그러냐면
야, 어떻게 된 녀석이 쟤는 시키는 일마다 저렇게 완벽하게 하고 하는 일마다 저렇게 성공하냐. 그 겁이 나니까 제가 내 왕자리를 뺏을지도 내가 제게 왕자를 뺏길지도 모르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의 신하들에게 말했어요. 다윗을 죽여라. 근데 다윗이 이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날로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도망가냐면 아둘람 굴이라는 굴로 도망을 가요. 도망갈 적에는 그가 이제 밥도 먹지 못해가지고 너무 급하게 도망을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대제사장이 있는 곳에 갔다가 물려낸 떡 진설병을 먹고, 그래서 한 5손가락의 안에 드는 사람들만 데리고 아둘람 굴로 갑니다. 근데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갔는데 하나님이 거기도 함께 하셨어요. 근데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몇 달 지나다 보니까 100명이 지나가고, 몇 달 지나니까 200명이 지나가고, 몇 달 지나가고 그러니까 300명이 지나가고, 마침내 400명까지 거기에 함께하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도망갔다니까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별로 성분이 좋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400명이나 모였고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이게 이런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이게 산적이 되거나 마적이 되죠. 근데 이상하게도 마적도 되지 않고 산적도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변화됐어요. 왜 그렇겠어요?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들과도 함께 하시니까 그들이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시간이 지나니까 600명이나 되는 사람으로 200명이 더 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수가 점점 많아졌어요. 점점 많아지는 게 강성해지는 거야. 그걸 짐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나 됐구나,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들을 다 저들을 데리고 이제 먹이고 저들을 이끌면서 저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훈련하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월이 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은 점점 강성해지니까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사울이 죽은 후에 유다의 장로들이 찾아와요. 유다는 유다 지파들이에요. 근데 유다 지파들이 찾아와가지고, 지파의 장로들을 찾아와가지고, 사울도 죽었으니까 당신이 우리 지파의 왕이 되주시오. 그래서 사울을 청합니다. 다윗을 청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다윗을 유다의 왕으로 삼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7년 정도가 지났어요. 그 나머지 이스라엘의 10지파 이상 되는 사람들은 사울의 아들들을 따랐는데 그 집안이 점점 약해진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사울 아들마저도 죽어버리고 말아요. 그게 7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7년 되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헤브론으로 모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을 찾아와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택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면서 내 백성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으니 이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점점 강성해지는 거야. 그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강성해졌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인생의 난제들이 해결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난제가 있으면 그걸 피해 도망가는 사람은 강해질 수가 없어요. 근데 다윗은 그 난제를 있을 때마다 난제를 다 풀어갔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다윗이 남왕조와 북왕조를 다 통일해 가지고 통일 왕국의 왕이 됐어요. 근데 이 유다 지파가 있는 땅 가운데 아주 좋은 성읍이 하나 있는데 거기 여부스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었어요. 근데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성을 갖다가 오늘 5절을 보게 되면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장담을 했느냐? 이 사람들이 여기에 터를 잡은 지가 1000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애굽에서 나와서 여기 오기도 전 한 550년 전에 이미 와가지고 그들이 거기를 성을 쌓고 튼튼하게 한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너희에게 주리라고 그랬는데 거기는 못 갔어요. 너무너무 견고하니까 들어갈 생각도 안 했어요. 사울도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여기 보면 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렀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르렀다는 말은 그 성을 함락시키기로 그걸 뺏어서 자기의 성을 가지려고. 그 왜 뺏어갔느냐? 하나님이 그건 주신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7족의 죄들이 관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를 보내서 멸하리라고 했었는데 여태까지 그걸 못한 거야. 그걸 멸하기 위해서 다윗이 나가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내가 여기로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말했어요. 이 사무엘 하에 보면 내가 결코 여기를 들어오지 못하리니 너희가 아무리 쳐들어와도 우리가 맹인을 세워놔도 못 들어가고 절름발이를 다리 저는 자를 세워놔도 너는 물리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을까요? 그 성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요, 그림을 보시면 저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3면이 다네요. 절벽 위에 거기다가 저렇게 성을 쌓았으니까 저걸 어떻게 함락을 시키겠어요? 그러니까 저 성은 로마 군대가 와서도 근 3년이 걸려서 저 성을 함락을 시켰으니까 저 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만 딱 막아놓으면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 성을 함락시킬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남왕조와 북왕조의 중심의 저 성을 뺏어서 내가 여기에서 성전을 지을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게 하게 됐고, 그리고 내가 이 성을 나의 성으로 삼으리라 그 계획을 세웠어요. 여태까지 못한 걸 어떻게 했겠어요? 다윗이 보통 사람과 다른 게 하나 있었는데 그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걸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어떻게 하면 될까? 난제를 만나거든 돌아서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될까를 곰곰이 생각하고, 생각해서 안 되면은 하나님께 나와서 물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돼요? 하고 묻는 거예요. 근데 그 성을 다윗이 돌아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돌아봤다는 말은 없는데 여기 물 깃는 대로 올라가라는 말을 다윗이 병사들에게 해요. 근데 이게 물 깃는 데가 어디 있는지 누구도 몰랐어요. 근데 다윗이 그 성을 조사한 거야. 뺑뺑돌로 조사해 봤더니 위에 기온샘이라는 샘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 여부스 사람들이 1000년 전에 거기 그 성을 잡으면서 밑에 성 밑으로 구멍을 뚫러 가지고 위에서 두레박을 내서 물을 기를 수 있도록 그거 갱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다윗이 발견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8절에 보면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이 절름발이 세우는다 그러고 맹인 세우는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저 사람들을 치고 성문을 열어라 그랬더니
이것을 갖다가 누가 보려고 하느냐면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그래서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가서 성문을 열어서 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장군이 됩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 이렇게 했는데 진짜 이게 그렇게 생겼냐? 근데 이거를 갖다가 발견한 사람이 있어요. 1967년에 워렌이라고 하는 장교 출신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고고학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걸 발견을 했어요. 그걸 그래서 워렌 수경이라고 합니다. 워렌 수갱, 갱도라는 뜻이죠. 물 지나가는 갱도.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여기 끝, 이게 예루살렘 거의 중심에 와가지고 위로다 12m의 수직갱도를 뚫습니다. 그리고 이 사선으로 또 40m를 뚫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물을 길어가지고 저쪽으로 들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저들이 그 성을 포위를 해도 그들이 묵을 먹으면서 그 성에서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그 수갱을 발견하고 그거를 올라갔던 거죠. 어떻게 생겼나 해서 나중에 올라가 보니까 저게 예루살렘 중심으로 제일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천연의 요새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점점 강성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환경이 좋아져요. 처음에는 그가 동굴에서 살았잖아요. 그 다음에 유다로 내려왔잖아요. 지금은 그가 그 통일 왕조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그가 예루살렘을 갖고자 했고 마침내 천혜의 요새를 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더 강성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좋은 환경의 복도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그러니까 군대를 1986년도에 갔습니다. 근데 이 군대 가 보니까 전라도 사람도 있고 경상도 사람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제 밑에 있는, 제가 상병이었을 때 이등병이 하나 들어왔어요. 근데 이등병 아이가 이름이 오갑진이라는 아이였는데, 근데 보통 군대에서 이게 그 보초 그 조직을 짤 때 상병하고 이병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짭니다. 고참병하고 이게 이제 신입병사들하고 같이 짭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친구가 같이 보초를 나갔는데 이게 대무제트에서 철책에서 보초를 쓰니까 6시간씩 근무를 쓰니까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참이니까 주로 말을 고참이 많이 묻죠. 야, 너 뭐 하다 왔냐? 그랬더니 전 공부만 하다 왔습니다. 야, 너 그럼 공부만 했으니까 대학교 다녔다 온 거야? 그러니까 네, 대학교 다니다 왔어요. 너 무슨 대학 다녔다 왔어? 그랬더니 서울대 다녔어요. 서울대 무슨 과 다녔어? 야, 저 법대 다녔어요. 야, 너 그럼 몇 학년까지 하고 왔어? 그랬더니 2학년 1학기까지 하고 왔대요. 근데 애가 비리비리해요. 그게 서울대 법대 나오면 되게 똘똘하잖아요. 근데 이 머리는 명석한지 모르겠는데 군 생활하는 데는 아주 형편없어요. 근데 안경 써가지고 좀 비리비리해서 그럼 너네 아버님은 뭐 하시냐 그랬더니 농사진대요. 저도 농사짓다 갔잖아요. 야, 그럼 너네 아버지 어디서 농사지시냐 그랬더니 전라도에서 농사지신대. 그럼 너네는 1년 소출이 얼마나 되냐 그랬더니 잘은 모르는데 한 1000석 돼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놀랐습니다. 아니 1000석을 하다니. 경기, 저도 여기서 양주에서 농사를 졌는데 우리도 한 100석 했거든요. 100석 좀 더 했어요. 근데 아니 1000석이라는 거는 이쪽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천석군이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그래서 걔한테 요리조리 물어보니까 호남 평야지대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거야. 근데 호남 평야가 우리나라 큰 평야 중에 하나잖아요. 곡창지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천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니네만 그러냐? 다른 사람들도 많이 짓는 사람이 있냐? 그랬더니 많이 짓는 사람도 있고 거긴 천석군이니까 흔하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야, 땅이 넓은 데 가야 농사를 많이 질 수 있고 그래야 천석군이가 될 수 있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생각을 한 거야. 그때가 이제 언제냐면은 전두환, 아니
박정희 대통령이 그 취해당하신 그 해예요. 그 10월 26일 날 그랬고 저는 3월에 제대, 그 이듬해 3월에 제대를 했으니까. 그래서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시해되실 적에 아산만 방파제 준공하고 인호상에 제막식하고 그러고 들어와서 그날 밤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방파제에 대해서 연구를 제가 한 거죠. 해보니까 이게 전라도 가서 땅을 사려면 이미 그 토지주들이 있으니까 그건 비싸서 못 사니까. 그래서 방파제막은 그 간척제를 지금 가서 사면은 싸게 살 수 있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제대를 제가 예비사건번이라 32사 조치원에 가서 제대를 했는데 거기서 나와가지고 집에를 안 오고 아산을 갔어요. 아산만 방파제를 막은 데 가서 그 벌판을 돌아본 거죠. 그리고 제가 3월 달이니까 아직 눈발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를 디디면서 근데 땅을 보니까 뭐 토질, 토품 이런 건 볼 줄 아니까 보니까 소금 간기가 있어서 하얗긴 한데 여기 이거 몇 년만 지나면 아주 그냥 크게 소출을 얻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 와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뭐 아무리 농사 져봐야 백석밖에 못하지 않느냐. 내가 아버지를 천석군이를 만들어 드리겠다. 그랬더니 네가 어떻게 해서 그걸 하겠느냐. 이 땅을 다 팔아가지고 아산만으로 가자. 그러면은 우리 땅 가지고 다 팔면 10만 평 살 수 있으니까 10만 평 사면은 기계로다 농사 지면은 아버지 천석군, 내가 당대에 5년 뒤에 내 아버지 천석군이 만들어 줄 테니까 가자. 근데 우리 아버지가 좀 고민하셨어요. 그런데 한 달 정도 고민하시다가 나 안 간다. 이 나이에 내가 왜 거기까지 가서 고생을 하냐. 안 간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또 오토바이를 한 대 사가지고 돌아다녔는데 나중에 발견한 데가 임진강변이에요. 임진강변을 보니까 갈대바닥, 아주 갈대숲이 쫙 깔린 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를 알아보고 이 강물이 있으니까 아버지 임진강변에 거기도 한 10만 평 살 수 있는 데가 있으니까 그걸 사가지고 그래서 강물을 퍼가지고 우리 농사를 지면은 아버지 천석군이를 내가 당대에 만들어 드리겠다고. 근데 제 아버지가 이놈아 전쟁 나면 제일 먼저 죽어.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포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그 외에도 뒷얘기가 많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 보면서 농사하기에 괜찮은 환경 하나를 발견했는데 뭐 이 나이에 거기 전원 가기 힘들겠고 여러분들 한번 같이 잠깐 보면 좋겠습니다. 1분짜리 쇼트입니다. 올해 61년생이시더라고요. 타에비아로 가나까지 오셔서 귀농을 좀 하신 이유가 노동력이 한 달에 보통 한 15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한 달에요? 한 달에 하루 아니고? 하루 아니고 유휴지라든지 너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한 평당 15만 원 하는 농지가 여기는 보통 1,500원에서 보통 2,000원 사이면은 대충 한 평을 살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생산이 되면은 매출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땅은 450만 평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대충 2천억 단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테비아가 전 세계적으로 설탕 대용하는 대체작물인데 플레스톨도 없고 천연이고 화학 첨가물이 아니기 때문에 In terms of land, our land is too big. Right? We have the dam that doesn't run dry, so we have water throughout the year. 스테비아가 8,900억 정도 누군가가 만들어줘야 되는 거 원료를 전 세계에서 최대 수요량을 가나에서 다 생산해가지고 외국에다 팔을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요. 네,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에게 좋은 환경을 주십니다. 제가 2000년에 여기 와서 개척을 했는데요. 99년도에 직전 교회를 사임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이 개척은 여기다 하라고 그러셔가지고 이쪽 장소를 정해 주셨어요. 여기서 하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주택공사가 개발한 택지지구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한 2-3달 정도를 안산의 고잔지구를 비롯해서 일산 백석지구 등등해서 주택공사가 개발한 택지지구를 다니면서 날마다 밥 먹고 거기 간 거야. 가가지고 그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그걸 좀 살펴봤는데 그때 깨달은 결론이 뭐냐면 좋은 목사에게 좋은 땅을 주시더라. 그걸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내가 좋은 목사가 돼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덕정 지구에서는 가장 좋은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의 법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돼서 마음의 경영을 이루고 소원을 다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70장을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